우리가 함께 강해를 들을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이제 15장 13절입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가지고 4장 12절까지만 좀 읽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5장 13절의 내용은 그 메시아적인 공동체, 메시아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14장 15장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다루어지는 본문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로마서의 결론과도 같은 그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논리로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됩니까? 세상은 어떤 논리로 운영이 되냐 하면 그 포함과 배제라는 논리로 운영이 된다고 이제 볼프가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에서, 정말 어려운 책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인간 공동체, 죄의 영향을 받고 또 이런 악한 공동체인, 우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공동체는 모두를 이제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흡수한다고 하죠. 흡수. 그죠? 제국주의는 그 지배받는 국가나 부족이나 종족의 문화를 말살하고 자신들의 문화로 그 사람들을 흡수합니다. 흡수되지 않고 포함되지 않는, 완전히 복종해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학살합니다. 죽이고 학살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포함이죠. 포함된다 혹은 흡수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포함이 가장 강력하게 이런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때가 바로 근대 사회였습니다. 근대 사회. 근대 사회는 이성 혹은 계몽이라는 미명하에 자신들의 과학 기술과 문명을 가지고 온 세계를 정복하고 그 정복을 합리화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너희 문명을 개혁할 것이다, 개선할 것이다. 그래서 그 제국주의적 지배에 순종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게 포함이라는 개념입니다. 포함. 근데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이제 14장 15장이 이 믿음이 약한 자들 또 믿음이 강한 자들의 갈등을 가지고 이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하면 자신들의 그 문명에 동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잘라내는 것이죠. 아주 무자비하게 죽여버리고 무자비하게 그냥 학살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명은 결국은 이런 인류 사회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IS입니다. 그죠? IS는 자신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또 수많은 지역들을 점령해 가면서 그 지역을 자신들의 생각 속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흡수되지 않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넌 우리가 아니야, 넌 우리와 달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밀어내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떤 거 있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조차도 이제 그런 생각들 하시는데, 우리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사회주의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사회주의가 뭡니까? 공평하게 나누자는 거 아닙니까? 그 사회주의가 나쁜 게 아닌데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박멸해야 될 무리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 거죠. 결국 이런 일들이 평시에는 별로 이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제 급격한 사회변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될 때는 굉장히 위험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 그런 폭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런 배제의 논리 또 그런 포함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그런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에서 이제 그럼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이 말합니다. 그건 뭡니까?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평화의 공동체를 세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그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차이를 어떻게 성경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그 차이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제국의 방법으로 그 차이를 해결해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다루는 방법이 바로 아까 말했던 배제, 포함,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포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포용입니다. 우리는 포용해야 합니다. 포용이란 뭐냐 하면 내 안에 타인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 안에 타인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 나를 비워서 타인의 자리를 두는 것.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시 내게로 와서 또 내 자신의 그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또 나 자신에게서 변화되고 또 고쳐가야 될 부분은 없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그것을 우리는 포용이라고 이제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근본주의가 뭡니까? 근본주의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틀렸을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창조과학 같은 거죠. 창조과학이 이제 인류 역사 6,000년 혹은 10,000년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면 전혀 여지가 없습니다. 이걸 동의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틀린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근데 이러한 성향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포용하는 사람들, 이 포용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든지 또는 관용적인 그리스도인, 포용하는 그리스도인, 또 남을 잘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비치기보다는 굉장히 답답하고 강박적이고 여유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굉장히 크고 복잡합니다. 한 사람이 그 진리를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안다고 말할 수 있는, 난 진리를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 진리를 압니다. 알죠? 모르면 안 되죠. 진리를 압니다. 그래서 진리의 모든 것을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포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타인의 시각에서 또 그 사람들이 진리를 보는 관점을 또 우리가 받아들여서 바라보고, 또 그들의 시선으로 또 나를 바라보고, 또 내 안에 그들의 공간을 만들어서 나를 확장시켜가는 과정, 이 과정을 볼프는 바로 포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하다고 볼프는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되지 않고는 자기 자신의 외연을 확장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 자신 안에 타인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라는 존재 안에는 이미 타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는 존재가 그냥 나만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는 수많은 타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형성된 데는 다른 사람들 사상도 있고, 또 제 모습 속에는 박인동 목사님도 있고, 또 제 모습 속에는 김남현 자매도 있고, 또 내 모습 속에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그놈들도 들어있습니다. 예.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구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안에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공간? 타인을 위한 공간, 심지어는 원수들을 위한 공간까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포용의 공동체, 또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 어떤 것들을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공동체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게 세상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우리 정의로운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불의까지도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첫째 중요한 과정이 뭐냐 하면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독교 공동체가 굉장히 포용적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과 그의 추종자들을 쫓아내라. 들어보셨죠? 또 요한 삼손과 이서에 가보면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벨을 쫓아내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데 그 본질을 깨는 그러한 요소들, 우상숭배적인 요소, 세상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 리더십이 되거나 할 때는 우리가 그들을 나가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또 보면 이런 예도 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아니, 그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사도적 전통을 따르지 않고, 사도적 전통을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게 사도적 전통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님이 그때 온다! 이렇게 지정해 놓고, 일하지 않고 그냥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밤마다 모였거든요. 밤마다 모여서 만찬을 함께 했어요. 근데 거기 오지 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굶겨라.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들 사랑할 수 있도록 돈을 벌어라. 우리 돈 버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라고 했죠. 예, 돈을 벌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애들이 어려서 그렇죠. 이렇게 포용하지 않습니다. 나가라. 나가지 새끼야. 밥 먹지 마.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보면 고린도전서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계모와 동침한 자를 너희가 용납하였도다. 용납하지 말라는 거죠. 계모와 동침한 자를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굉장히 이런 경우는 포용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포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바울의 모습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술래잡기가 시작됐습니다. 바울의 삶에서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할례 문제입니다. 할례를 보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합니다. 디모데에게는 데리고 가서 자기가 할례를 시킵니다. 근데 있잖아요, 디도에게는 너는 죽어도 할례 받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할례 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 디도를 할례 받지 못하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 하면, 그 할례를 통해서 유대주의를 받아들여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유대인이 되어야 이 진정한 메시아적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바울은 어떤 진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1+1은 2야 이런 식으로 수학적 진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가 적용되는 맥락을 살핍니다. 맥락. 그 진리가 적용될 때 이 맥락 속에서는 유대주의로 오해받을 수 있어. 그럼 할례를 목숨 걸고 받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그러한 오해가 아닌, 이제 유대주의로 이 사람이 할례 받으면 유대주의자가 된 거야 라는 오해가 없는 공동체 속에서는 할례를 받게 합니다. 오히려. 제 말이 이해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맥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냥 행동 하나, 이건 옳은 행위, 이건 그런 행위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행동이 그 컨텍스트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배경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깊이 묵상해보고 행동을 결정합니다. 네. 그럼 술 문제 있습니다. 술 문제. 어떤 때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어떨 때는 마시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러면 또 목사가 어떨 때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도대체? 답을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대답 생각이 들지요? 예,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마셔라! 말하지 않습니다. 마시지 마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보면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해서 바울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 로마 지도자들이 벌이는 술 파티. 그죠? 그 화려한 연회와 술 취함. 그것은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타락의 맥락, 타락과 탐욕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잔치, 그리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술, 그것을 너희가 거절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있잖아요. 그런데 또 디모데에게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쓰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먹으란 말이야 먹지 말란 말이야. 헷갈리죠. 예. 여러분 이거 언제 분별이 되느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는 결단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상황이 분별됩니다. 아 지금은 내가 먹어야 되는데, 아 지금은 내가 먹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이 분별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먹어야 되는 때가 많아질 것처럼 여러분 착각할까봐 제가 다시 얘기 드리는데, 먹어야 될 때는 많지 않습니다. 예. 100번 정도의 기회 중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물어줍니다. 나는 사랑의 도끼로 먹을 것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상황들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친구가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실연을 당하고 회사에서 잘리고 자살 직전에 있는 친구가 나와 술을 마시고 싶어 합니다. 네가 안 먹는 거 아는데 이 잔 한 번만 받아줘. 나랑 얘기 좀 하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예수 믿어. 안 먹어. 니가 뒤지는지 말든지. 이게 대부분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어요. 저 같으면 받습니다. 밥 한잔하고 그래 참 슬펐지, 힘들지, 안아줄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런 친구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옛날에 박인도 목사님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술도 안 먹고 포카도 안 치니까 안 놀아주잖아요. 그 친구들이 삐졌습니다. 그래서 박인도 목사님 친구들이 박인도 목사님 불렀습니다. 네가 이 막걸리 한 사발 먹으면 내가 수련회 따라갈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즐겁게 먹어야죠. 즐겁게 먹고 수련회 데리고 가야죠. 네. 그래서 이분이 막걸리 한 사발을 확 마시고 그 사람들 다 데리고 가서 다 예수 믿었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리더 모임입니다. 리더 모임입니다. 근데 리더 중 한 명이 우리끼리 믿음이 강한 자들끼리 모였습니다. 우리가 뭐 이 술 이거 주님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또 이게 포도주도 즐겼으니까 우리가 함께 즐겨봅시다. 이러면서 캔 맥주를 잔뜩 사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모든 이야기는 다 세워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적용할 때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주로 이 IBF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끼리 뭐 어때? 그러면서 이제 모임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이는 모임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대화를 나눈다든지 그러면서 아주 뭐 속 깊은 얘기를 했다든지 지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 마세요. 예, 우리 왜 꼭 술 먹어야지 기쁜 얘기해? 그거 다들 크리스찬들 하는 얘기 아닙니까? 많습니다. 아메리카도 있고요. 아메리카도 종류 브라질, 과테말라 뭐 많습니다. 세상에 즐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꼭 맥주를 해야지 그게 됩니까? 하지 마세요. 예, 다 뽀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다른 사람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덕이 되지 않습니다.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의 회식입니다. 회사의 회식인데 강압적인 술잔이 돌고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적 분위기, 황제 숭배적 분위기입니다. 황제 숭배적 분위기로 술잔이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 안 먹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하면 이럴 때 안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들 비겁하게 요럴 때 먹습니다. 우상 숭배적인, 완전히 강압적인, 막 그런 폭력적인 술잔이 돌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그거 반대해야 됩니다. 회사의 회식입니다. 나를 아끼는 선배가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보고 수고했다고 마지막 술잔을 권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아야죠. 그리고 최정현 현재가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서 이 잔을 가슴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예, 한 번은 통할 것 같은데 계속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통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저라면 받겠습니다. 저라면 그냥 이 잔을 받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회식입니다. 직원 중에 신입인데 크리스찬이 섞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라면 뭐 받지 않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입니다. 대부분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압니다.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걸 압니다. 야, 유보가 술 한잔 하자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친구들과의 만남입니다. 그 중에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걔들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생맥주를 한잔 하자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거는 순모임 때 여러분들이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내 행동이 어떤 맥락에서 해석되느냐를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를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강압에 못 이겨, 폭력에 못 이겨 술잔을 든다면 나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술잔을 드는 것이 이웃사랑이고 또 누군가를 정말 배려하는 마음이고 또 정말로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 확신이 든다면 그런 술잔을 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술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 논쟁하잖아요. 대부분 논쟁을 벌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다른 부분에 술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질문 잘 안 합니다. 누가 주로 질문을 하느냐 하면 평소에 맨날 술이나 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정말 도전하고 싶은 것은 정말 여러분의 전 생애가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로드십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스라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섣불리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첫째,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라는 거죠. 본질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단호해야 되고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맥락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사랑을 위해 할 수 있는가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했습니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앙인들 가운데 누가 신앙이 좋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제사 음식, 술, 밥, 고기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 신념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모든 것을 먹을 수 없고 채소만 먹는 사람. 이 사람은 왜 채소만 먹느냐 하면 대부분의 육류가 제사에 바쳐졌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이유도 있겠죠. 오늘날 지식주의자들은 이제 동물을 사육하는 그 환경이 너무나 비도덕적이거든요. 예. 동물을 사육해서 우리가 먹는 고기들이 옛날처럼 막 이렇게 좀 걸어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냥 조그마한 이런 데다 그냥 평생 동안 집어넣어 놓고 그냥 키우잖아요. 그런 일들, 닭도 마찬가지고, 돼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먹지 않잖아요. 그런 맥락을 이해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채식만 몇 킬로 결정했던 사람은 어떻게 결정했냐 하면, 이 사람들은 그 이교도들의 그 축제, 이교도들이 그 제사를 드릴 때, 축제와 제사가 함께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돼지를 잡는데 굉장히 잔인하게 잡았거든요. 굉장히 잔인하게 막 죽음을 질질 끌면서 그렇게 잡기도 하고, 또 그것과 함께 더불어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난잡한 그 음란한 그런 축제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만약에 나는 다시는 내가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그 고기를 먹었던 사람도 또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교에서 아주 이제 신실한 유대인으로 모든 율법과 규칙들을 다 지킨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 갑갑한 율법 체계 속에 살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편협한 율법의 세계 속에 살지 않겠다 하고 이제 나는 모든 것에 자유하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둘 다 그 맥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각 사람의 그 신앙의 차이, 그들이 왜 그렇게 결정했고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하게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음식이므로 먹을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약한 사람은 규칙에 따라 율법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약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입니까?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신앙 좋은 사람인 것 같잖아요. 성경은 그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첫째 우리 차이를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는 신앙을 이해하는 수준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날을 전할, 5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이게 뭡니까? 유대교의 그 절기 있죠, 절기. 그 절기들을 어떤 사람은 그 절기 때는 특별히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런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이 우선순위의 차이는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우선순위의 차이였어요. 이 사람들이 뭐 세상의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뒷부분에 나오지만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날은 더 중요해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예, 괜찮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뒷부분에 가면 술을 마셔도 좋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공동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공동체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믿음이 이제 강하다고,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저기서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저거 술도 저렇게 먹으면 다들 해롱해롱 이렇게 교제가 되겠네, 이렇게 막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임 중에 계속 고기와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먹는 모습을 보고 여기 모인 이 사람들은 이제 비판하고, 그 사람들은 또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시하는 행태가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배제와 포함의 논리가 계속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러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 차이를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차이. 어떤 사람은 영혼 구원이 중요합니다. 우리 박윤동 목사님은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예.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됨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제가 완전히 동의하진 않지만 미션을 쳤지. 예. 일상이 중요합니다. 일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들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차이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또 우리 자신이 가진 관점과 그 사람의 관점을 또 비교해보고 성장해가는 과제는 또 남아 있습니다. 차이를 인정합시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주를 위해서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생각할 때 그래, 그것도 중요해. 그 차이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또 믿음의 수준도 아직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기독교를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는 모든 이들의 주님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의 주님. 그럼 어떤 주님이시냐? 누구의 주님이시냐?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모두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예, 6절 보십시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산 자나 죽은 자나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이 날을 중요하다고 여기는 자나 저 날을 중요하다고 여기는 자나 모두가 다 누구의 하인이죠? 주님, 우리 그리스도의 종들이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는 먹는 사람들만 하나님 백성이고 안 먹는 사람 하나님 백성 아니고 없다는 거예요.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주를 위하여 살고 싶어 하는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용어로 말하면 장로교인이나 침례교인이나 감리교인이냐 안식교나 제가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방금. 요아지기는 뺍니다. 굉장히 미묘한 그런 있죠. 이런 많은 교단들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들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니들 하나님 백성 아니야.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국가교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니 종교개혁자들이 아나베프티스트들, 제3세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학살했습니다. 침례가 그렇게 좋냐? 물에서 죽으라고 물에 막 뛰어서 죽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야.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야. 바로 거기에서 그러한 학살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옳다 하셔 없다는 거죠. 예. 그들도 하나님 백성이고 저들도 하나님 백성이고 저들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이단은 뺍니다. 이단. 예.
목사님이 이단이 뭐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죠. 이단은 분명히 뺀다고 얘기했습니다. 안식교는요, 제7일 안식교는 그 결정하기 어려워. 여기로 말하면은 다른 게 다 똑같은데 우리는 토요일날 모이겠다 결정한 거예요. 네, 다른 건 다 똑같아. 이날인지 저날인지 마음에 정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바로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이들. 예, 그래서 주님이 왜 죽었다가 부활하셨는가?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모두의 왕이 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여기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이 비판이라는 말보다도 저지먼트 판단하느냐 심판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틀렸다 너는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그 판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분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심판해버리는 거죠. 넌 아니야 라고 말해버리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무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라는 게 이게 누군가를 판단해서 심판해버리고 그리고 또 뭐합니까? 또 본문에 보면 무시하고 이게 주님 앞에서 죄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평화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군인들의 피 묻은 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고 그들의 피 묻은 신발들이 또 불에 타버리는 그런 평화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들로 서로 정죄하고 서로 무시하고 무식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서로를 정죄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을 우리가 거스르는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 심판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 어떤 걸 자백하겠습니까? 사람들 쟤네들은 뭘 모르는 애들이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율법에 매여가지고 저렇게 답답한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말했던 이 모든 혀가 형제들을 무시했던 그 혀가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또 정죄했던 저건 죄야. 인간들 정말 이렇게 정죄했던 그 정죄가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벌어지는 창조과학 논쟁을 이제 봅니다. 보면 저는 그래요. 저는 한때는 열렬한 창조과학자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과학을 조금 더 공부하고 제가 또 이제 미생물학도 이제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은 이제 창조과학에 있어서는 불가지론자예요. 잘 모르겠다. 분명한 건 진화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 진화가 이건 맞는데 그렇다고 무생명이 생명이 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중간한 입장 속에 저는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있잖아요. 창조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 그것도 동의가 되고 또 우종학 교수님 같은 유실론적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것도 그럴 수 있지 그래. 그게 오히려 더 복잡하다. 그것도 이해가 돼요. 예, 이러면 또 이런 마음이 막 복잡해지죠 지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두 진영이 서로를 죽일 듯이 서로 무시하고 과학도 모르는 것들 또 때로는 신앙이 없는 것들 이러면서 서로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짜 창조과학을 믿든 또는 유신론적 진화론 혹은 진화적 창조론 그것을 믿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 아시겠죠. 하나님은 나중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둘 다 맞는데 저는 그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 둘 다 맞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오실 거라고 믿어요. 왜 과학은 늘 항상 잠정적이기 때문에 그럼 확실하게 막 이렇게 누구를 정죄하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옳으냐 이게 그러냐를 싸우다가 서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더 악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그런가 정도로만 해야지 목사님이 진화론자였어 기쁨의 교회를 떠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보시면 네 번째 자신의 신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학을 가지라. 14절에 보면 5절 봅시다. 5절 14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비본질적인 부분 또 애매한 부분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뭘 하라는 것입니까? 자기 신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신학을 가져라. 저는 창조과학에 대해서는 내 나름의 신학이 있습니다. 교회론에 대해서도 제 나름의 신학이 있습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 자신의 의견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자신의 신학을 가지되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신학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신학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분명히 주님은 우리가 사도들의 터 위에 누구든지 집을 지을 때는 그 집 짓는 것을 굉장히 주의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주의해라. 어떤 이들은 보석으로, 어떤 이들은 타지 않는 것으로 짓지만 어떤 이들은 타버릴 것으로 짓는다. 거짓된 것으로 지을 수 있다. 어떤 학문들은 어떤 신학은 완전히 틀린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구원을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겨우 자기 몸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평생 동안 쌓아왔던 자신의 생각과 신학이 다 틀렸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예,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럴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제 이 지하철에서 왜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원이 있을까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구원 받을 것입니다. 그죠?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잖아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울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너 왜 그랬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학을 가지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 스탠스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스탠스. 분명히 자기 스탠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스탠스는 자기 입장은 경직된 거면 안 돼요. 경직되면 안 돼요. 항상 있잖아. 이 입장은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저는 완전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창조론자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점점 제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영혼 구원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참 복잡한데, 예, 이건 굉장히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이 또 강조돼야 된다고 믿는 쪽으로 점점 제 지평이 넓어집니다. 로마서를 볼 때도 제가 20년 전에 로마서를 읽었을 때와 지금 로마서를 읽고 여러분과 나누는 이야기는 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계속 변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계속 진화되고 있습니다. 진화라는 말에 너무 거부감 느끼지 마십시오. 진화된다는 건 점점 나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제가 퇴화되고 있습니까? 저는 점점 진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첫째 자기 신앙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다섯 번째 13절 보겠습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제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스토리를 모르면 쉽게 우리는 그냥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자기는 나는 채식만 하겠어요 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나는 채식만 하겠어요. 왜 그렇게 결단했습니까?
그들은 육식으로 그 우상숭배가 일어날 때, 우상숭배, 그리고 재물을 바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거기서 막 오만 짓을 다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서 같이 막 음란한 축제에 가담하고 또 짐승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 축제에 아주 막 가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고기만 봐도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하도 집에서 아버지가 술 너무 많이 먹고, 술만 먹으면 폭력을 행사하고, 막 집에 상을 들어엎고, 막 부수고 하기 때문에, 술 먹는 사람만 봐도요, 막 병기 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시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스토리를 모르면, 어떻게, 그렇게 답답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술 한잔 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채식만 해요? 고기 먹어도 돼요.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스토리와 그 사람들이 결단한 이유와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형제들 앞에 장애물로 그러셨구나. 그러셨구나. 제가 이제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고쳐지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설교 시간에 비속어를 쓰지 말자. 설교 시간에 욕 비슷한 말을 쓰지 말자. 결단했는데 잘 안 돼. 미안해요. 내가 왜 이걸 잘 안 쓰려고 애를 쓰느냐 하면, 어떤 한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그건 너무 예수님도 독사 새끼들, 독사의 자식들아를 번역하기 뱀 새끼들아 하잖아요. 그죠? 욕이잖아요. 그 욕을 그냥, 이 독사의 자녀들아, 이렇게 하셨겠어요. 이 뱀 새끼들 이렇게 하셨겠지.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욕하셨다. 저희 근거가 있거든요. 근데 한 자매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욕하고 폭력을 행사했는데, 욕 비슷한 말만 들어도 그 두려움이 자기한테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만 딱 들으면 설교가 더 이상 안 들린대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나서 제가 주의하려고 하는데도 제가 악인이에요. 미안해요. 잘 안 돼요. 이게 습관대로 또 나오고. 그래서 제가 미성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를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이야기를, 그 스토리를 잘 모르면, 다시 말해서 내가 타자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려는 시도가 없으면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쉽게 그들을 그냥 무시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볼프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진짜 포용의 공동체가 되려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중보기 연습을 해요. 이중보기. 하나는 나, 정체성. 내가 있어야지 볼 수 있거든. 내가 없으면 못 봐요. 경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신학을 분명하게 하고 생각을 분명하게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안에 그 타인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두고 점점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는 한 가지만이 아니라 다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있잖아요, 복음서가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어요. 예수님 이런 분이다 말하면 돼요. 여러분 아까 기도할 때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면 딱 2글자만 있으면 돼요. 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컨텍스트가 있어야 돼요.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이야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성경이 기록된 대로만 믿습니다. 이 근본주의자들이죠. 나는 말씀만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어요. 말씀만 믿습니다. 근데 자기가 믿는 그 말씀은 이미 자기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대전제들, 이미 자기가 배워왔던,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성경 이야기, 그리고 세상에서 들어왔던 성경 이야기로 개념화되어 있는 그 시선으로 성경을 보고 있어요. 이미 왜곡된 시선으로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 그 글자 자체를 나는 바르게 읽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읽었다 그러는데 틀렸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읽으려면 그 성경이 기록된 배경을 알아야 되고 그 당시에 이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야 되고 어떤 맥락 속에서 사용되는지 알아야 이 이야기를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토리가 배경 없는데 그 스토리가 이해됩니까? 예? 김유목과 김남영이 결혼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이야기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김유복이 김남영을 좋아하게 됐고 그 전에 누구한테 차였고
그리고 왜 내가 그 결단을 했고, 이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이 결혼 이야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남영 자매가 김유복 목사를 사랑한다 말했을 때, 나는, 그걸 사랑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자기가 이해하는 식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김남영이 김유복을 사랑한다, 이 이야기 속에는요, 엄청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엄청난 이야기. 내 못남, 내 완악함, 내 완고함, 내 실수. 이 이야기를 모르고 있잖아요. 사모님이 목사님 사랑한대.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포용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은 무턱대고 그냥, 그래, 괜찮아. 그래, 괜찮아. 속으로 시간을 맥주 까야 되고, 가서 사갖고 와, 마셔. 괜찮아. 무조건 막 이렇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포용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 나 자신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또 나 자신이 되고, 이 작업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자꾸만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냥 자기 그 도구마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도구마에 꽉 갇혀가지고,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이 개혁주의자들이 많아요. 척교도 신학 이런 사람들 중에, 이중개정, 인간의 절대다! 이걸 튤립 뭔지 모르죠. 칼빈 오데기를 튤립이라고 하는데, 튤립! 벗어나면 막 마음이 불안해지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가야 돼요. 상대방에게. 상대방으로 갔다가 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고, 또 내 눈으로 그를 보고, 여러 사람들 보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넓어져야지, 넓어진다는 것도 막 이렇게 경계 없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주관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또 자신의 의견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배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돼. 그러면 편해요. 그런 사람들 앞에 있으면 편안해요. 어떤 얘기를 해도 편안해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나이가 이제 제가 50 하나가 둘이가 내 나이도 이제 잘 모르는 나이가 됐어요. 근데 이제 동기들을 만나잖아요. 신운동 간사님, 이견호 목사님, 문태훈 목사님 이렇게 쭉 만나, 박창훈 목사님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싸우느냐, 틀렸어 이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구나. 근데 그거는 좀 내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듣고 그런가? 그래요. 이렇게 좀 여유가 생긴 거죠. 옛날에는 간사 수련회 이렇게 가잖아요. 막 터지게 싸우는 거야. 상처받고 막. 그래서 그 당시에 간사 수련회 이런 거 있잖아요. 간사 수련회 이러면 모든 간사가 가기 싫어하는 1번 이렇게 간사 수련회 싸우고 막. 그게 이제 근대의 산물이에요. 근대는 뭐냐 하면 옳은 건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옳은 건 일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하나로 모든 걸 정복해야 돼. 예. 근데 우리가 거기서 이제는 벗어나야 돼. 여섯 번째, 형제를 배려해야 합니다. 배려해야 되는데 16절에서 14절, 16절을 보면요. 14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속된 거 없다. 신학이에요. 그죠? 속된 것은 없다. 속된 것은 없다. 그러면 당연히 결과가 뭐겠어요? 아무거나 먹어라. 그죠? 그러니까 속된 것이 없다. 그러면은 바울이 뭐라고 말해야 돼? 공동체에게 그 채식주의자들 틀렸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속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채식주의자들한테 니들이 틀렸어 임마. 네 생각을 바꿔. 고기도 처먹어. 미안. 내가 안 먹겠네 진짜. 고기도 먹어. 뭐 왜 안 먹어?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이 본문을 보십시오.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속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학이 이걸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이 사람이 진짜 청년 시절에 엄청나게 놀았는 거예요. 막 술 먹고 룸살롱 다니고 막 이렇게 놀았어요. 그러다가 극적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야유회를 가게 됐거든요. 야유회를 가게 됐는데 왜 교인들이 가면 뭐 찬송가 부르고 가면 에이 찬송가 때 치고 막 가요 부르라고 막 목사님한테 막 노래 불러라고 막 노래해 막 이래가지고 했는 거예요. 찬송가 하지 말고 막 노래해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뭘 불렀냐 하면 가요를 불렀어요. 가요. 뭐 아마 뭐 소양강 천주 이런 거 불렀겠죠 뭐. 그죠? 그랬는데 이 앉아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랬어요? 어떻게 목사가 소양강 천주를 불렀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는 건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 노래방, 룸살롱이 생각나요. 그 사람 먹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노래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노래 부르면 안 되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양심은 자기 양심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들었더니 이게 아니라 그것도 내가 해야 되지만 누구의 양심을 지켜줘야 돼요? 연약한 자의 양심을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거리끼는 그 사람이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속되기 때문에 너는 그 형제가 근심하지 않도록 행동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양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도건 형제가 이제 진짜 몇 년 동안 막 이제 여행 한번 안 가고 정말 막 그렇게 금욕주의, 바리새인처럼 살았잖아요. 바리새인처럼 살다가 진짜 이제 아내가 이제 우리 이제 여행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해외 여행을 다 이렇게 잡아놨어요. 잡아놨는데 어떤 형제가 리더가 여행 가도 됩니까? 해외 여행 가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도건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비행기를 다 취소했어요. 안 갔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자의 자세인데 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늘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때로는 도전도 해야 돼. 때로는 도전도 해야 되지만 저는 훌륭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제가 책을 너무 쓰고 싶었거든요. 책을 너무 쓰고 싶은데 지금 내 스케줄로는 불가능해요. 도저히 뭐 시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아침 저녁 모임이 있는데 어떻게 책을 쓰려면은 계속 묵상하고 막 생각하고 그것만 몰두해야 되거든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리더 모임회가 내게 한 달만, 내가 모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책을 쓰기 위해서 한 달만 좀 쉬겠다. 설교를 쉬겠다. 딴 것도 아니고 설교를 쉬겠다. 모임도 쉬고 책만 쓰고 싶다. 책 쓰는 거 그게 힘들거든요. 그게 노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이걸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리더 모임에 탁 물었어. 물었더니 두 형제 중에 두 형제가 반대를 했는데 한 형제는 안식년 갔다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모르겠다는 게 아닌데 막 속에서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막 올라왔어요. 또 두 번째 형제는 또 뭐라 그랬냐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도건 형제가 또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건 복수다. 자기가 못 간 데 대한 복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쓰다가 다 지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라고 썼냐 하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한다면 제가 그런 생각 가지지 않겠다 하고 지금까지 제가 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책은 한 줄도 못 썼어요. 예, 여러분 아마 의아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제 축도할 때 우리 같이 상호 축도하고 또 제가 축도하잖아요. 이거 궁금하죠? 서로 축도했는데 또 목사님이 또 뭘 축도를 하냐고 생각이 들죠? 그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있잖아요. 제가 축도하는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 성경이 그 축도도 아니거든요. 기원이에요, 기원. 있기를 편지 마지막 말에다가 있기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메인. 예. 있기를 이렇게 그냥 뭐라지 기원하는 거거든요. 기원. 예.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왜 마지막에 하느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 두 분이 목사의 축도를 받아야 된다. 성도들은 목사의 축도를 받아야지 된다. 마지막에 탁 하면 목사 축도를 받아야지. 축도 없는 게 그 교회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반박할 논리적인 근거와 신학적인 근거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저는 축도를 합니다. 왜? 예, 저보다 믿음이 약하시기 때문에. 제가 배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더라도 축도 두 번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가운데 또 그런 사람도 있을 줄 이게 왜 축도가 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사도신경 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신경 안에 우리 모든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침례교회는 이 신경, 이 신조 이런 걸 이 성경이 있는데 성경의 이야기를 신조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거부하거든요. 근데 우리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반바지 입고 설교하고 싶습니다.
반바지 설교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그래도 이제 많이 발전했잖아요. 점점점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점 이제 내려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반바지는 안 입습니다. 청바지도 안 입을 예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양심이 아닙니다. 우리 우리 숙제기 모임에서 술 먹을 수 있습니다. 좋은 바에 가서 뭐, 그죠? 한 잔씩 하면서 뭐, 분위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딸딸하게 술도 취하고 성령도 취하고 막 비비에서 하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뭐 삼계탕 먹으러 가면 인삼주 나오죠. 인삼주 그 먹을 수 있죠. 우리 안 마십니다. 가고 가라 합니다. 예, 덕을 위해서입니다. 혹시라도 간사들이 인삼주 마시는 걸 봤다. 실족할 사람이 있을까? 상처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술 먹어도 돼? 또 막 먹자 이런 사람이 있을까봐 우리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양심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연약한 자들의 양심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 짧은 문장에서 바울이 2번이나 반복합니다.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연약한 자의 양심을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7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소망 가운데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사역하라. 15장 1절을 보시죠.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담당하라 그랬어요. 누가 담당해야 돼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라. 여러분 보면 굉장히 있잖아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볼 때 율법주의자들을 보면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또 그들을 기다려준다는 것, 또 그들을 기다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참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담당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될 일이 바로 2절에 나옵니다.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뭐 하라 그랬어요? 선을 이루고, 이 선은 화평을 말하는 화평을 이루고 그 다음에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빌드업을 말합니다. 사람을 빌드업 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게 마치 우리 인격을 형성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르치라.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가르치라. 가르쳐서 그들의 올바른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음식을 다 먹어도 다하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형제와 자매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먹지 않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 그래서 화평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목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맞다. 양시론, 또 다 아니다. 양비론도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분명 목표가 있어요. 뭐예요?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왜 인내해야 되냐 하면 그 연약한 자들을 품고 가르치고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그리고 위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예수를 본받아. 그 다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여러분 결국 목표는 뭡니까? 한 뜻. 그리스도의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 뜻이 있어요. 그 뜻을 향해서 모든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져라. 그래서 너희가 좀 답답하지만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질문, 믿음이 약한 자들의 비판,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율법주의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 비난과 질문들을 받아라. 답답하지만 인내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상 속에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가르치라. 하나님이 뭘 가르쳤는지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그 로마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서 보내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받으셨습니까? 죄인인 우리 왜 받으셨습니까? 또 할례를 추종했던 유대인들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회하고 사역하고 사람을 기르는 일은 참 오랜 그런 힘이 드는 일입니다. 마치 우리 육아가 힘들잖아요. 육아만큼 양육이 힘든 거예요. 사람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어려움을 인내하고 또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받아주고 그리고 가르치고 또 때로는 성경을 읽히고 또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는 거죠. 화평, 선과 화평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 한 뜻, 한 마음, 한 입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이유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성장하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배제하는, 넌 아니야 라고 말하고 그냥 막 밟아버리고, 또는 포함, 너는 너 이 고기 안 먹으면 우리 편 아니야, 너 고기 먹으면 우리 편 아니야, 이렇게 해서 서로를 배제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서로가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상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엮여진 공동체, 이런 공동체들을 세상 속에 세워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평화가 창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누군가의 관계 속에 배제의 논리, 포함의 논리, 정복의 논리, 지배의 논리가 아니라 포용의 논리, 포용, 주님이 말씀한 십자가의 그 포용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져서 평화의 관계들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의 기도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평화의 사도가 되십시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신앙의 수준도 다르고 신학적 이해도 다르고 우리의 삶도 다르고 우리의 우선순위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름,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다름을 포용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포용하라. 근데 포용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포용하되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타인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타인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편견, 내 가치, 내 욕심, 내 뜻, 그것만 가득해서 타인을 포용하고 타인을 위한 공간이 내 마음속에 없어요. 타인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점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답답한 인간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꽉 막힌 인간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에게로 가서 그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의 시선으로 세상을 한번 바라보고 내 안에 그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그들이 내 안의 공간에서 쉬게 하고 포용하는, 안아주는 그런 사람, 하나님 주님처럼 그런 십자가에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포용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